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에 깊은 영감을 주는 믿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한 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핵으로 죽어가던 17살 소년 시절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그리고 해방의 능력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입니다. 제1장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당신이 만약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적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뻗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걸하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남자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첫 기대는 아마도 몇 푼의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순간 남자의 기대는 돈에서부터 나사렛 예수의 치유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 즉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구하던 그의 기대가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치유의 능력을 향한 기대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대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대할 때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것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불신이라는 이름의 뒷골목과 샛길에서 벗어나 성경이라는 믿음의 대로로 나오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바로 그 믿음의 대로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2장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1947년 5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신학생이자 작은 교회의 목회자였던
청년이 8시 수업을 듣기 위해 버스를 타러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득 매일 아침 거르지 않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급하게 펼친 성경은 요한 3서였습니다. 그의 눈은 2절 말씀에 멈추었고 그는 더 이상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신약을 100번 이상 읽었지만 이토록 놀라운 구절을 이제껏 기억하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몇 번이고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니.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온전하며 우리의 육신 또한 행복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 풍요로움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철저히 악하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주 작은 악도 없으며 사탄 안에는 아주 작은 선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당신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당신을 씻기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지도 가난하지도 비참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정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또한 세상의 정상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제3장,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고, 심지어 그 분량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설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풀어놓으라고 말하여라. 지갑에 돈이 있는데 식료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가게 주인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식료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촉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에는 그 힘이 방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발전소에 연결된 전등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자동차 열쇠를 돌려야 시동이 걸립니다. 접촉점이란 당신이 행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할 때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풀려나가는 신호가 됩니다. 한 치유 사역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손을 얹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을 풀어놓는 강력한 접촉점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로 돌이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준비가 되면 그때 치유해 주시겠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가장 심각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수세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믿기를,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풀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깨닫게 해준 것은 볼티모어에 사는 한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 갈 수 없었던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에는 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계신 오클랜드에도 계시고 제가 있는 이곳 볼티모어에도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클랜드와 볼티모어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뛰어넘어 저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로마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자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에게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풀어놓는 접촉점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기도하며 믿음을 풀어놓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을 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4장 실패와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신명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우리 인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어딘가에 주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나 자주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실패 옆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패배했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패배의 맷돌이 당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30의 스승을 팔아넘겼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 옆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실패, 패배를 모두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감미로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했기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라.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그녀의 영혼을 통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둘째, 당신의 성공 옆에도 주차하지 마십시오. 실패 옆에 머무는 것과 성공 옆에 머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사실 둘 다 위험합니다. 성공에 취해 교만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 옆에, 자신의 업적 옆에 삶을 주차해버리고는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실패의 아픔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안락함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제5장 씨앗 믿음의 원리. 어느 한 설교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옥수수밭에서 일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창고에 쌓을 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크고 실한 옥수수 이삭들은 따로 골라내어라. 형이 왜 그래야 하냐고 묻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씨앗 옥수수란다. 만약 우리가 가장 좋은 옥수수를 가축에게 먹이거나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이 없게 된단다. 그러면 가을에 거둘 수확도 없게 되겠지. 덜 좋은 옥수수는 우리가 먹고 가장 좋은 것은 심기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씨앗 믿음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것을 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씨앗 믿음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를 넘어선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겨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대항하여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기적적인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땅 속에 묻힌 작은 씨앗이 흙을 뚫고 싹을 틔워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당신이 믿음으로 심은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의 삶에 이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을 당신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1000배나 더한 하나님의 임재를, 1000배나 더한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을, 1000배나 더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를, 1000배나 더한 축복을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6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습니다. 불치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저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릴 만큼 강력한 기적들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위대한 기적, 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사랑과 자비의 손을 뻗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한 죄인을 건져 올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며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을 등지고 있던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해 돌이켜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등지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해 돌이켜지고 당신의 삶은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동차 판매왕이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의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귀가 들리지 않던 한 어린 소녀가 기도받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기적의 광경에 그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밤 그는 앞으로 나아가 52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아가 52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구원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4년 동안 의절했던 그의 큰아들이 다가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낳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탄과 그의 모든 일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겨낼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한, 당신은 결코 가라앉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실패와 성공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